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4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 전야 12월 24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메시아 예언이 되겠습니다.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어지는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본도간 말씀을 중심으로 정의와 평화의 왕을 기다립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는 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 왕 시절에 순교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이 불완전한 왕들을 바라보는 그 실망 속에서 장차 자기 백성의 진정한 왕이시며 공평과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때는 이미 다윗이 주전 1000년 시대의 사람이니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선지자거든요. 적어도 한 다윗 이후로 한 3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을 한 이후로 700년 후에 우리 700년쯤 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메시아 예언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요, 이 예언은요 특별히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 아하스 왕 때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성탄과 관련된 가장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구절이 바로 아하스 왕 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하스 왕이요,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서진 정책을 쓰면서 모든 작은 나라들을 휩쓸고 나갈 때에 그때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과 이 여러 작은 국가들이 동맹을 해서 아수르를 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하스 왕은요 뒷구멍으로 아수르 제국에 사신을 보내어서 서로 결탁을 하고 그 나라의 보호를 의지했던 상태입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터이니 당신은 한 징조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것이, 보라, 하나님께 받아 전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유명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예언이 바로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언과 더불어서 지금 오늘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새의 줄기, 다윗 왕가의 뿌리가, 다윗의 아비가 누굽니까? 이새거든요. 그 뿌리를 계속 추적해 올라가면 유다 지파 그 뿌리로 쭉 올라가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탄생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육신적으로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나오시는 분인가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태어나는 이 땅에 탄생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세 줄기에서 싹으로 나오시는 그분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익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서 그가 어떤 왕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인가, 그 정체성을 3절과 4절에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의 메시아 그의 입의 말의 권능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치리하고 징치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5절에서는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가 공평과 성실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실 분이신 것을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죠. 자, 오늘의 말씀 후반부는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의 왕국. 근데 그 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왕국으로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완전 평화의 왕국이 실현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내용을 제가 이 정도로 살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요, 메시아의 탄생과 더불어서 어찌 벌써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요, 예수님의 메시아 초림과 재림을 함께 묶어서 지금 이렇게 예언하기 때문에 앞에 전반부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다스리시는 그의 왕권의 정체성을 말했고요, 후반부에서는 그가 이루실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제주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몇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 와 보니까 자그마한 산, 보통 이 제주 말로는 오름이라 그러더라고요. 오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은 가까운 다랑시 오름과 그리고 아부 오름에 올라가서 한라산 쪽을 바라봤더니요, 글쎄 한라산 그 앞쪽으로 작은 산들, 그 오름들이 한 2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작은 산들이 모두 한라산이라는 큰 산의 배경에 다 묻혀서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원리가 이 말씀에 적용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 예언을 할 때에 메시아의 도래, 그의 탄생 초림과 더불어 나타나는 그의 탄생과 함께 또한 그가 이루실 그 나라의 완성, 재림의 시점도 함께 보면서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의 재림 때 그 모습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그렇게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우리의 왕으로,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자로 오실 그 왕은 어떤 왕이신가에 대해서 잘 설명했고요, 후반부는 그 왕이 오셔서 마침내 종말론 쪽으로 이르실 그 왕국의 완성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했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 길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이 왕이 어떤 왕이신가? 3절부터 5절까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그의 자녀들 백성들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우리가 성품을, 그의 취향을 우리도 따라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에 우리가 즐길 죄악의 날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죄의 낙을 추구하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왕으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은 것처럼 나도 그의 백성으로서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어떤 분이라 있습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대로 3절 후반부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만 너무 쉽게 경솔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기준에서 깊이 생각할 것이며 진실함으로 우리가 판단할 것입니다. 또 5절에는 그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과 진실, 성실하심이 그의 백성된 우리들의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되겠고 성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2022년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정말 너무나 치열한 선거진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가 다 인신공격이에요. 너무나 부패와 비리들을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이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를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누가 더 훌륭한가 보다도 누가 더 비리가 없는가, 누가 더 흉악하지 않은가, 그런 사람의 그런 판단으로 표가름을 할 그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공평과 정의와 진실의 지도자를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가 공평과 정의의 나라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통령 선거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유다 왕국의 실망스러운 인간 왕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장차 오실 자기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마음에 참 근심이 되지만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불의와 죄악된 것들을 다 그 입의 기운으로 심판하시고 공평과 정의를 세우시며 자기 백성을 의와 진실로 통치하시고 성실하심으로 보호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021년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에 기다립니다.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정의와 평화의 왕이신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2021년을 성탄을 맞는 우리 모두의 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시는 주님,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 중에 바라본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실 그 왕권의 정체성과 그가 이르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으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미 시작하셨고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여 오늘 말씀처럼 영화롭고 평화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진실로 기도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성품과 성향과 정체성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2021년 성탄을 맞아서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